안녕하세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입니다. 15절. 이렇게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엘룰월은 유대 종교력의 6번째 달로 태양력으로는 8, 9월경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는 덥기는 했지만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으므로 쉼 없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성벽 제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의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건한 지역은 주로 북쪽의 양문에서 남동쪽의 샘문까지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동쪽 지역은 보수에서 거의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 골짜기가 위치한 동쪽 지역이 크게 훼손되지 않아 공정의 상당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의 길이는 오늘날과 달리 상당히 짧았으며 성벽 재건 재료도 무너진 폐허 속에 있었던 돌들을 재활용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6절.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정치적인 배경에서 보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는 페르시아 제국의 요새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강서편 지역이나 이집트의 지속적인 반란과 그리스의 유다 지역 침공의 가능성으로 인해 페르시아는 팔레스틴 지역을 안정시키고 유다를 요새화할 필요를 느꼈고 그 책임자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요새화는 주변 지역, 즉 사마리아, 암몬, 아라비아 지역의 영향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산발랏을 비롯하여 주변의 총독들과 민족들이 공사를 중단시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대적들의 방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귀한 공동체와 주변 백성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된 것이었습니다. 17절. 또한 그 즈음 유다의 귀족들은 도비아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고 도비아의 답장도 계속 왔습니다. 유다 귀족들은 도비아에게 편지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 공사의 진척 상황과 공정상 난점과 내부 갈등 등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여러 방식으로 탐지하여 계속적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도비아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매우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고 또 그 아들 여호하나는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결혼한 사이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도비아의 장인의 아버지 아라의 이름은 행인, 나그네, 배회, 유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바벨론 포로 상태를 반영한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에스라서에서 그 자손 775명을 데리고 스룹바벨과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인물로 소개됩니다. 도비아가 당시 포로 귀환 공동체 내에서 유력했던 아라 가문의 사위가 되었다는 사실은 수백 명의 아라 자손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무슬람은 성벽을 2군데나 보수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포로 귀환 공동체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자였습니다. 당시 도비아가 유다 사회의 유력자들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산시켰는지를 말해줍니다. 이처럼 유다의 족장들이나 제사장 등이 도비아와 혼인관계를 맺은 사실은 과거 에스라가 포로 귀환민들의 이방인과의 통혼 사실을 안타까워하며 개혁을 요구했던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시 포로 귀환민들은 에스라의 애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에스라의 요구에 따라 이방 여인들을 내어보낼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에스라를 통한 개혁이 시행된 지 기껏 14년도 지나지 않아
유다 귀족들과 도비아 간의 통혼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의 개혁 의지가 급속히 희석되고 다시금 이방인과의 통혼이 재개된 이유는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의 통혼과 교류를 차단할 어떤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절. 그들은 계속해 그의 선한 행실을 내 앞에서 이야기했고 또 내 말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를 협박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아마 주변국들과 경제적인 교류를 맺는 등 개방 정책을 지향하므로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벽 재건이 완료되었고 대적들이 도리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한 후 이처럼 성벽 재건 공사 기간 중에 내통자들이 끊임없이 정탐 행위를 했고 대적들 중 도비아가 끊임없이 협박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성벽 재건에는 외부의 적들의 집요한 공격뿐 아니라 내부의 적들의 방해까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외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부각시킵니다. 또한 염원하던 성벽 재건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공동체가 굳건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거룩함과 단결을 막는 자들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이 어떤 방향으로 시행될 것인지를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1절.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들을 달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레위인 문지기들의 원래 직무는 성전의 문들이나 성전 곳간의 문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문을 지키는 직무를 맡긴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의 주민이 얼마 되지 않았던 관계로 그들의 동원이 불가피했다는 점과 성벽문의 파수가 곧 성전문의 파수와 직결된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2절.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나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생 하나니에 대해 별도의 소개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유다 공동체에 비교적 잘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임명하는 관리의 임명 기준은 다름 아닌 사람됨이 충직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였습니다. 3절.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 각기 지정된 초소와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라. 해가 높이 떠 뜨거워지기 전까지는 성문을 열지 말라 한 것은 당시 처지가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비상 상황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해가 뜸과 동시에 성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해가 떴다고 해도 이른 아침에는 백성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관계로 적의 침공이 있을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문은 낮 동안에는 항상 열려있는 채로 놓아뒀지만 당시 예루살렘은 대적들의 위협이 상존했기 때문에 당시를 비상 상황으로 파악하고 특별한 성의 방비 전략을 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반면 주변의 적들은 호시탐탐, 침범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성민 전체가 파수꾼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순번을 정해 파수를 서게 하고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비상시에 여자들이 총을 잡습니다. 몇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으로 군인과 평민이 따로 없을 정도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2달도 못 되어 신속하게 이루어지자 백성들은 환호했고 대적들은 두려워하고 낙담했습니다. 그들도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알리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좇아서 감당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높아지고 찬양이 되십니다. 내 힘에 지나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바라보며 어떤 일에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